같이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배워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시험을 잘 보려면은 학생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험 범위가 어디 나오는지를 꼭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엉뚱한 것을 공부한다면은 시험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리얼리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다니러 갔습니다. 저희 이제 큰아버지 집에서 며칠을 묵었는데 그때 제가 자다가 가위를 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놀래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면서 좋아졌는데 그때 느낀 것이 영적 전쟁이 있구나. 제가 가서 잔 우리 큰아버지님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매님을 이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운 이유가 그 자매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상처는 그 자매님이 태어나실 때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으시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20년, 25년 지났는데도 그 자매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일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전쟁에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 자매님을 돕고 섬기고 같이 치유의 길을 위해서 같이 갔던 그 기억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영적 전쟁은 있고요. 영적인 팩트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마귀들과 악한 것들과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싸울 수 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대처하고 맞는 것을 말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취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야지만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전쟁에 임하고 이것을 나 몰라라 하면서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전쟁에 나간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크게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무개 집사님,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님한테 해당이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싸움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영적 전투가 있고 나는 그것에 임해야 되고 어떻게 임해야 될까?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그룹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잘 몰랐어요.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근데 이제 간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임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저 자매 옆에서 좀 있다가 저 자매를 잘 케어해, 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옆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막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보니까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 대해 시달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케어하라고 옆에서 기도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임무였어요. 그러면서 그날도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분명히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갑옷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분명히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는 그 순간에 열매를 뺏어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악한 것들에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은 채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싸움에서 도피하고 피한다면 우리 가족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고 싸우고 전투를 향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급한 것이죠. 심각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리얼리티가 영적 전쟁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훈련병으로서 열심히 모든 것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고 이제 나는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병사가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군인이 돼야지. 체력 훈련, 총 다루는 훈련, 모든 훈련에 참여하며 땀을 흘리면서 준비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망이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훈련병일 때 딴청 부리고 집 생각만 하고 언제 이게 끝날까 시계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쟁은 터졌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가망은 아주 희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목장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은 교회 중보기도팀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목장 안에 힘든 일이 있는데 목원이 힘들어하는데 다른 데서 어떻게 해결되겠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전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멘을 피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다음에 결단해야지. 자꾸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참여하라는 것이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항해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진리의 띠를 띠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악한 것들이 정죄하며 우리의 가슴을 공격할 때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이 없다면 아무것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싸울 때 먼저 그냥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을 한번 주시해 봅니다. 왜냐하면 싸우다가 진다면은 자신의 생명에 큰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싸웠다가 자신의 생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갔다가는 우리는 적들의 불화살에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을 우리는 또 빼앗깁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져서 튼튼해져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싸워서 안 되는 것일 때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위험에 노출되기가 더 쉽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목장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성도님들과의 교제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세우며 서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리를 떠나고 나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바로 공격당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사자가 굶주려서 먹이를 찾는 것 같이 악한 것들은 우리를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긴박함 속에서, 심각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고 더욱더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삶을 나누겠습니까? 기도하자고 나누는 거죠. 왜 매주마다 모이겠습니까? 서로 삶을 나누면서 중보하자는 겁니다. 기도가 힘이 있고 뭉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것들의 계략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놓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들에게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뭉쳐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뿔뿔이 흩어놓고 나중에 공격하려고 하는 계략인 것이에요. 그 속임수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려고 힘써야 되고,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번 주의 말씀과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수련회에 가서 엄청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교회 버스에서 딱 내렸어요. 제가 사는 그 길에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내렸는데 차 밖에 딱 내렸을 때 여기가 어디지? 꼭 다른 세상에, 다른 나라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도 솔로몬의 그 큰 부귀영화를 보면서도 그 역대하 그 솔로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솔로몬이 죽어서 다윗의 묘에 같이 묻혔더라.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 많은 금들, 그 많은 여인들 다 놓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미워했으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상수 선교사님 메시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인도로 떠나시면서 3가지를 포기하셨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딱 3글자였습니다. 맛, 멋, 잠. 이 3가지를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셔서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에게 간증으로 작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그날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은 가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가를 치룰 때 그 삶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먹음으로, 그것을 가짐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찾습니다. 그곳에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돈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나요? 요즘에는 맛집, 먹방,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곳으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맛있는 거 먹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지나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채웠다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영적인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인생 한번 멋지게 살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죠. 저도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심플하심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 명예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그 대가를 치른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대하심을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그 영예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큰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술에 있는 그 죄악이 두려웠죠.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멋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영광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조금 더 자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나의 평안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를 봅니다. 1시간 덜 자고, 아니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편안한 일 조금 덜 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레벨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과들, 열매들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아깝지 않게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는 삶을 드린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더 내어드리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패배를 맛보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누가 지켜주실 것입니까? 기도로서 지켜야 되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공동체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악한 것들은 속임수를 씁니다. 잠잠하라고, 쉬라고, 좀 쉬었다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방심하게 만듭니다. 긴장을 늦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붙들어 매고 긴장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사랑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면은 제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나중에 큰 후회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믿음의 싸움을 하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떤 각오를 하시겠습니까? 맛, 멋, 잠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한번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오늘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의 허리띠를 꼭 매고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싸움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그 많은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결단할 때 성령님 운행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